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또 의정부 동지방회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의 배려로 일본 오사카를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 일본을 가봤어요. 처음 일본을 가봤는데 거리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 있지? 너무 신기하고요. 또 조용하더라고요. 오사카 그 도톤보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다른 곳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용했습니다. 이래저래 유명한 관광지도 잘 둘러보고 또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두 곳을 보고 왔습니다. 한 곳은 교토에 있는 귀무덤이었습니다. 혹시 귀무덤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사진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죠? 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장군들의 사기 진작과 그런 공을 칭찬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의 귀와 코를 베어오는 자에게 무공훈장을 내리겠다, 승진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귀와 코가 6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가 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엄청 많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걸 또 이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도요토미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만든 무덤이 바로 저 귀무덤입니다. 근데 저 귀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신 신사 바로 앞에다가 곡물처럼 저걸 갖다 놨더라고요. 저걸 보는데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악독한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감리교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 젊은 나이에 청년회 때 우리 한국에 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오셨던 스크랜턴 선교사의 실제 무덤이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감리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또 동대문교회, 그리고 아현교회를 세우시는데 거의 지대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스크랜턴. 그리고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여대를 세우신 전신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년에 이제 한국에서 조금 선교사님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본으로 떠나게 되세요. 한국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일본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도 없이 아주 외롭게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묻힌 곳이 이제 저기 저 스크랜턴 선교사 묘지입니다. 근데 저게 어딨냐면은요,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고베라는 동네의 산 중턱에서 또 한참을 들어가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야 또 교회가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을 잘했고 또 우리 학생들 데리고도 한번 양화진 선교사 묘역도 가서 우리가 보여주고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산속에 무슨 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한 곳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외롭게 그 사이에 누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리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진짜로. 오사카에서 한 두 개 봤나 겨우? 그 정도 봤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돌아다니면 다 무슨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 무슨 최고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늘샘 최고교회로 붙일까 봐요, 그렇죠? 하늘샘 교회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2025년을 사는데 어떻게 한 나라는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한 나라는 그렇게 기독교가 아직도 불모지일 수 있을까? 그만큼 다른 신들이 아직도 강한 곳이 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많지만은 뭐 저도 그렇고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귀멸의 칼날 뭐 이제 체인소맨 뭐 이런 거 어제도 이인이가 보러 가자고 그러던데 그런 거 보면은 그 다 귀신들 요괴들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정말 들어가기 힘든 나라지 않을까. 근데 이 3박 4일 동안의 일본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요. 딱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저희가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관광 버스를 2대를 딱 빌려가지고 다녔는데 한 대는 어른용, 한 대는 애들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교육자들은 2호차로 몰고 이제 어른들은 편안하게 1호차로 이렇게 모셨어요. 저희 차는 이제 저는 2호차였습니다. 교육부 총무니까 또 2호차를 이제 탑승을 했죠.
그런데 저희 차에 탔던 2돌 된 아기가 있습니다. 2돌쯤 된 아기가 있는데 얘가요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거야. 애가 뭐 이미 안 좋은 상태로 온 거죠. 이미 뭐 티켓팅 다 해놨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왔는데 버스만 타면은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냥 흥해 하고 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러면서 울어요. 애가 딸내미인데 거의 목이 나가도록 우는데요. 3박 4일 내내 버스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바로 제 뒤였어요. 바로 제 뒤에서. 그러니까 그 버스가 떠나가도록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비행기에서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우니까 그 누구죠? 스튜어디스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희애라 너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당연히 참아야죠. 그쵸? 이해를 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애가 열이 39도 40도를 막 넘나드니까 달래도 안 되고 죽을 듯이었는데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차에서 동동거리고 막 목사님도 미안해가 어쩔 줄 모르고 하는데 아이 걱정에 이 일본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면 뭐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어떻게 해요 사모님 너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오는 게 나을 뻔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희엘이 우는 거 보면서 수진 사모님도 내가 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맞죠? 애가 아픈데 일본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과 안녕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돈이 얼마가 들건 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건 그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전폭적인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라고 하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듯이 바울은 무엇을 위해 생명을 걸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하루 종일 집회를 했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필 그 시간에 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창가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3층에? 이름이 뭐였죠? 유두고. 유두고. 이름의 뜻이 행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밤까지 말씀을 듣느라 3층에다가 뭘 많이 폈어요?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등유로 만든. 공기도 탁하고 뜨겁고 그름도 나고 그래서 이 유두고가 창가에서 그 창문을 뭐 했다고 했어요? 열고 닫는 일을 환기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말씀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두고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죠. 함께 갔던 의사였던 누가가 놀라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 네크로스, 시체가 되었다라고 사망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그래놓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자기 몸을 포개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성경에 통틀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저 훌륭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군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3번. 바울 1번, 베드로 1번, 구약에서 누구누구?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7번. 신천지가 덤비면 얘기하세요. 신천지가 막 뭐라고 하면 성경에서 사람 몇 번 살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자, 바울의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을 살려낸 기적은 이거 뭐예요? 하이라이트를 찍은 거죠.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커리어 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커리어에서 최고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죠? 드로아에서 젊은 애를 살렸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뭐 하면 돼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자리 깔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뭐 다 하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열심히 저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울의 방향이었어요. 유두고를 살리는 것은 바울의 어떤 정해진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죠. 너 오늘 죽을 거야. 내가 살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언하고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는 거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맞춘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됐습니다. 언제 안에요? 오순절 안에.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기간,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무슨 절이요? 유월절이었습니다. 무슨 절이요? 유월절. 유월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아시겠죠? 그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온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절을 지내면서 오순절까지 거기서 온 친척들을 다 돌아보고 예배 다 드리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달을.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거죠. 아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거 알아? 예수님이 여기서 죽었는데 부활하셨대. 아이 그냥 병사가 훔쳐갔다며. 제자들이 훔쳐갔다며. 아니야 진짜 살아났어. 이런 얘기가 유월절 때마다 몇십 년 동안 거기에 회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때랑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이 막 있잖아요. 유두고도 살렸고. 그런 것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죠. 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돈이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니까 헌금을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좀 도와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좀 의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디 목적지를 가려고 하실 때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또 있죠. 그렇죠? 예상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뭐 일을 하러 가는 청년들도 있고 집에 가서 잘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일산으로 넘어가서 오후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고 예상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뭘 보고 뭘 먹을 건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 휴가를 떠날 때는요 사람이 막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가야 되는 약속이 있어요. 가야만 되는 직장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다 이러면서 막 5분만 이러면서 막 소파에 누워있고 계속 버스가 1분 뒤에 오는데도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인터넷 하고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상이 됐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예루살렘에 내가 가긴 가는데 자기 뜻이에요? 아닌 거죠.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교회 오셨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뜻대로 했으면 벌써 잤어요. 오늘 지각하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5분만 하다가 10분이 늦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누가 지각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성령이 얘기해 주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바울이 가고 싶었을까요? 이미 숱하게 당했는데. 이미 바울이 숱하게 당했잖아요. 맞고 뭐 갇히고 독사한테 물리고 오만 일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또 가면 또 고생하러 갈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뭐에 순종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요. 내가 싫으면 깰 수 있어요. 직장도 수틀리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죠? 매니저님한테 지수가 저 이제 그만 나갈게요. 오늘까지 정산해 주세요. 그래도 돈을 줘야 돼요. 그쵸 매니저님? 우리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막 안 좋은 연락이 오면은 핸드폰 꺼놓으면 돼요. 무시하면 됩니다. 잠수 타면 됩니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이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해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남들한테 비교당하면 안 되고 내가 천천히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보다는 어떻게든 빨리 내가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요? 그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 중에 역대 최악의 직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역대 최악의 사람 뭐 그런 걸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다시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 남자 형제들 군대 다시 가라면 갈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다시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요즘 좋더라고요. 1,000만 원도 주고 그쵸? 핸드폰 다 쓰게 해주고 자기 개인 침대에서 자더만요.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캠프지 캠프. 일과시간 끊으면 핸드폰 다 하고 인스타그램 다 하더만 뭐. 나 때는 말이야. 네, 그런 거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최악의 직장, 최악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싫어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옛말입니다. 요즘 MG 보세요. MG 하트 보세요. 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무엇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방향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은 성령이 이끄시는 자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에. 지금이 아니면 또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향입니까? 방향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은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그 부르심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Just go. 간다는 거죠.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 가는 중에 부르게 돼요. 사람들을 부르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17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회당에서 몇 달 가르쳤다고요? 석 달. 그러다 쫓겨나서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몇 년? 2년 6개월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년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에 바울을 가장 도와주었던 리더 그룹이 바로 장로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편지를 전해주던 두기고라는 사람, 그리고 지난번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폭동 일으켜가지고 바울 잡으려고 했을 때 잡혔던 사람 있죠? 가이오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장로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다시는 못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이 가다가 에베소를 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로부터 사람들이 오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18절부터 오늘 20장 마지막 38절까지가 가장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예요. 눈물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사역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19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1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세 줄이 바울이 한 게 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저 같으면 여기에 내가 누구도 살렸고 유두고도 살렸고 내가 병든 누구도 일으켰고 뭐 했고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스펙을 쭉 열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겸손했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간계로 눈물 흘리는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참았다.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4년 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물론 오늘도 오후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외부 설교를 하겠지만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방송도 출연하고요. 뭐 감리교 본부라든지 굵직한 단체들의 어떤 큰 목사님들하고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느껴요. 우리 교회 뒤에 보면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이라는 글을 제가 저기다 늘 켜놓고 늘 보면서 늘 초심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저도 유명해지는 게 솔직히 나쁘지가 않아요. 저를 많이 불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1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요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줘야 또 강업이 받고 사례비 받고 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한다는 어떤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여기저기 컨퍼런스도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외부 일정을 이제 취소하고 SNS도 이제 다 삭제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유명세도 거부하고 온전히 저는 하늘샘 교회만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세요? 다 책임지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솔직히 자신이 없죠. 불안합니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유명세와 이 인정을 놓고 싶지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르더라고요.
바울의 사역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갔고 사람들 만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가오면 기도해 줬습니다. 그냥 바울은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바울이 한 것은 가서 전했다. 끝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성공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한 겸손과 눈물, 참고 섬기는 것이 그의 사역의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해야만 살아남는 교회에 살고 있어요. 성공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겸손과 눈물, 인내와 섬김은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공하고 인정받아야만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불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섬김으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도하면서 울기만 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물이 꺾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엘리트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빨리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일망타진해가지고 자기 성공하려고 한 거잖아요. 바울이 엘리트 코스 밟았던 사람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이고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했고 수제자였고 엘리트였고 승승장구하던 관리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그런데 그가 성공에 대한 열망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성공이 필요 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순종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둘 다 잡으려고 해요. 성공도 하고 싶고요. 순종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극상에, 너무나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가장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말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해보셨어요? 사실 아직 부모가 되보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의 한정에서 어떤 여자, 어떤 남자면 내가 돈을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까요? 잘생기면? 예쁘면? 잘 먹으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멋진 레스토랑, 비싼 차가 없더라도 정말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울었던 애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와야죠. 애가 크면. 다시 오사카 보여주러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뭐든지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최우선순위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 들어가는 나의 시간과 고생과 나의 돈과 노력, 그 모든 게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최우선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수십 번의 죽음의 위기를 건넜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추악함을
아주 질릴 대로 겪었을 겁니다. 사람의 추악함. 사람 상대하시는 분들 있죠. 어린이도 상대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대하시고 손님들도 상대하시고 웬 남고생들도 상대하시고 부동산 오는 사람들 다 상대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야, 진상들이 아주 그냥 여러분 표정들이 벌써 실룩실룩 하시는데요. 진상들 생각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 질렸겠습니까? 얼마나 질렸겠어요, 바울이. 그런데도요, 바울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강하게 전했죠. 어떻게 그런 힘이 이 사람한테는 있었을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보다 더 강한 복음의 생명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죽다 살아났기 때문이죠. 몇 번을, 수십 번을. 그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생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제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는 60대까지가 청년이래요. 할렐루야. 다 청년이신 거죠. 60에서 80이 중년, 80 이상 돼야 노년이랍니다. 다 여기는 우리는 다 젊으신 분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생존인데요. 바울의 목표는 완주였습니다. 이게 다른 걸 아시겠습니까? 전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목표는 생존인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건강하고 아름답게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목표 아니에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명제인데 바울은 생존이 아니라 완주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야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원동력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승선은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순교의 자리였거든요. 여러분, 생존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요소가 불안합니다. 돈 10,000원도 아까워요. 그죠? 돈 10,000원이 아까워요. 우리 청소년들 보잖아요. 걔네들 헌금을 1,000원 합니다. 1,000원. 300원 합니다. 300원. 물론 현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10,000원씩 하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한 주에 커피 2잔 정도 내야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돈 10,000원이 아깝습니다. 부들부들 거리는 거예요. 왜요? 내 생존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이 10,000원 헌금 안 하면 편의점에서 1+1짜리 2개 사 먹으면 배가 부른데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이 불안하죠. 가족이 불안하죠. 돈이 불안하죠. 환경이 불안하죠. 내 생존이 중요하니까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거든요. 생존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떠받드느라 그렇게 아픈 거 아닙니까? 힘들고. 이걸 완벽하게 안전하게 버텨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니까. 좀 시간 괜찮으세요? 저 일해야 돼서요. 요번에 좀 교회가 힘든데 헌금 좀 괜찮으세요? 저 지금 빚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뭐 좀 같이 가려고 하는데 동참하시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 방어적입니다. 다 쳐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막 악당이랑 싸우다가 그런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내가 왜 너보다 강한 줄 알아?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이지.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생존이 중요하지 않고요. 완주가 중요하게 된다면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완주해야 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죠. 물론 아깝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완주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복음을 위해 받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두고도 보면은요, 전설에 보면은 나중에 어떤 그 교부가 됐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쵸? 살아났는데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위해 산 인생은 결코 아깝지 않다.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나의 가족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십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세요?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은 100%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만큼은, 목적만큼은, 가치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 방향이에요. 주일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방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방향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 두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보다 섬김을 택하며 살겠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성공하면서 남들 짓밟고 그 시간에 돈 더 벌려고 다른 사람들 연맥이고 피해주고 나 몰라라 할 때 나는 뭘 하자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자는 거죠. 섬김을 택하며 살겠다는 거죠. 세 번째,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생명 주신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냥 취미 생활하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는 거라고요? 취미 생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귀해지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게 되고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섬기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공보다 사람을 섬기는 순종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성공보다는 섬김을, 복음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